우리가 평화로운 마을을 생각하면 동네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가득하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인네들의 수다소리, 또 그들이 또 웃는 웃음소리, 곳곳에 활기가 가득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온 가족이 평온하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온기를 풍기며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모습. 전쟁이 흔하고 빈번한 시대, 그럴 때 전쟁이 없고 고요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입니다. 이곳을 통치하는 아사왕, 그게 바로 유다죠.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서 14장, 15장, 16장까지, 근데 14, 15에 보통 이 두 장에 걸쳐서 아사왕이 어떤 인물인가, 또 그가 한 행적,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가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칭찬하고 정말 대단해, 최고야 라고 할 때 붙여주는 칭호가 있다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다르구나. 근데 많은 왕들은 끝에 가서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는데 다윗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왕에 있어서 그를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사왕의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정직했다,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추가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탠 것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죠. 보충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 저는 이 정직함을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고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군다나 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직했어 라는 그 칭호, 저는 이걸 하나의 칭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제 인생 마무리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평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이나 열왕기상 15장 11절이나 이 두 구절이 똑같이 아사왕에 대한 평가인데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다. 그럼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닐까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정직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사도 흠이 많고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 아버지 아비야까지 그 통치 기간에 축적된 많은 거짓된 모습들, 가증스러운 것들, 우상 섬기는 것들, 부패한 모습들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역대 왕들의 행적 가운데 오늘 이 아사왕을 들어서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코람데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가장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그 맥을 좀 같이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럼 제목이 평안의 때를 주시는 이유잖아요. 근데 또 아사 하면 제가 볼 때는 평안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마친 사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평안의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기간에는 전쟁도 없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열왕들을 보면 찌그락찌그락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침략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막아주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유독 강조되는 게 여호와께서 계속 그래요. 주어가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딱 끌고 가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아사 왕의 역사가 아니라 그를 끌고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제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한 것처럼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합니다. 많은 것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우상은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은 재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길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회복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그 황후자리를 폐위시키면서까지도 이게 아주 엄격하게 하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더 굳게 하시려고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으시는 거죠. 근데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 버리지 않겠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죠. 그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 쭉 이후에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좀 재밌는 것은 이때 모인 백성들의 무리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 10지파, 아래로 2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구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또 시몬이 나오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쪽 2지파는 뭐죠? 아래쪽 남유다,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근데 3지파가 여기 또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9절에서 백성들을 지금 아사왕이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 아니라 3지파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 배교의 아이콘이죠.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10지파에 속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남유다로 이주해 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이주했는가? 엄연히 딱 나뉘어져 있고 자기 지파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파를 쭉 얘기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이 남유다와 같이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겁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볼 때 무엇을 보죠? 아사의 하나님입니다. 아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자가 적었다 그렇습니까? 많다 그렇습니까? 많다 그러죠. 아주 많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사울이 생각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흩어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탈영병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 버린 거죠.
백성들이 왜 그에게서 흩어졌을까요?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이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사무엘상 22장에는 도망자 신세예요. 앞일에 대한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모여든, 하나둘 모여든 사람이 무려 400여 명입니다. 400명가량이나. 어떤 이에게는 사람이 몰려오고 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 모인 사람마저 떠나가는 사람. 교회로 치자면 어떤 교회는 막 가고 싶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그냥 떠나고 싶은, 가기 싫은 교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죠. 특히 우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분열이, 분쟁이 가라앉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력도 있고 그럼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교회는요, 그렇지 않죠. 가진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 이런 아사도 평안의 때가 있었지만 또 얼마 후에 또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건지실 이는 주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의견 볼 거예요. 이 일이 왜인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사람, 즉 에디오피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문제는요, 평안의 때가 있다 하고 그 평안의 때를 주셨을 때 이 아사가 충실하게 그때를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는 불과 한 40만 정도의 군사가 있었다면 이 평안의 때에 잘 기르고 훈련된 군사를 무려 58만 명으로 부흥시켜 놓습니다. 그 이들을 가리켜서, 이 용사들을 가리켜서 다 용사다. 정예부대라는 거죠. 소수정예. 최강의 군인들.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되고 최강의 용사들이 58만 명인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쯤 하면 나 되겠거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 좀 이럴 땐 좀 하나님, 제가 좀 잘 쓰는 표현이 좀 야속하잖아요. 이렇게 줬다 뺏는 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고 도합 58만 명. 근데 9절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만 명. 게임이 안 되죠. 그럼 100만 명 하면 감이 잘 안 서잖아요. 군포 시민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27만 8천인가 뭐 그래요. 이게 2년 전 통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올려서 28만 명 하면 무려 4배인 거죠. 안양시는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군포 시민 다 모아도 저쪽에 있는 수원은 또 110만 정도 돼요. 112만인가요? 그럼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막 이러면 무섭죠. 당시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적으로 보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그런 군인들을 보면
간담이 서늘해지죠. 야, 이거 되겠나?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사에게 평안의 때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충분히, 그것도 10년이나 이걸 보장해 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앞장에도 보면 10년 동안 전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때를 주신다고 해요. 아사가 이럴 때 한 기도가 있죠. 그리고 그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14장 11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얘들아, 익숙한 본문이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이 본문이 이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아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건지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 힘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신앙으로 하는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 이 고난의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요. 결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많고 힘이 없고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이 역사를 지금 누가 끌고 가고 계신가?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신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다 알죠. 이 전쟁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또 뭘까요?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야, 내가 했어. 여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런 결과가 왔지 않냐.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은 마음껏 축제의 현장으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했더니, 우린 그런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자칫 내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사에게는 평안한 때가 옵니다. 위기의 때가 또 건너가고 평안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 평안에 먼저 있었던 평안한 때, 이 10년의 그 준비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사로 하여금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0년을 보장해 주셨구나. 또다시 평안을 주실 때에는 그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또 그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족속을 싹 모읍니다. 자,
나와 같이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건지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번제를 크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주님께서 강 목사님이 이 사사시대를 다루고 계시는데, 이 사사시대에 그때 무너진, 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그때, 기준이 없는 그때. 근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가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대충 살짝 이게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하고요, 이거 주시면 이거 하고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는다 해도 나는 발을 딛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다시 마침표를 찍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즉 다른 길을 가는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우상을 섬기면 죽을 거야. 죽을 수 있어. 알았지? 그래도 약속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이렇게 여호와만 찾아야 돼. 이 약속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지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하나님 뜻대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충족해 주시면 당신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우리가 다 처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당신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사의 선언은, 아사가 백성들과 함께 맹세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이것인 것이죠. 온 유다가,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승전고를 울릴 때, 전쟁에 이겼을 때는 막 그 승전에 도취되고 이르지 않다가 오늘 이 약속을 하고 이 선언을 하고는 어떻게 되죠? 맹세를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평안이 또 오는 것이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아사는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보상처럼, 마치 1+1처럼 또 한 번의 큰 평안과 또 안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사는 평안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끝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렇습니다.
평안의 때의 아사는 무엇을 했죠? 이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 100만 대군을 맞서기 전에 충실히 준비합니다. 사실 그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근데 1년만 좀 편안해지면, 여러분 혹시 각자 다 필요하신 게 있잖아요. 직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상황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사람이 필요하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든 내게 있어서 어떤 필요를 채우시든 각자에게 반드시 채우셔야 할, 반드시 지금 함께 하시고 붙으셔야 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또 간구로 또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반드시 물론 그걸 채우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후히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넘치게 주셔서 감각이 없어지고 많아요. 안정됩니다. 그렇게 10년이 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우리 인간은 바뀔까요? 그냥 저 같으면요, 저의 경우는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겁니다. 절박할 때는 막 기도하다가 다 채워주시니까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기도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어물쩍 그렇게 갈 겁니다. 놀랍게도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성벽을 단단하게 쌓습니다. 군사를 기립니다. 그리고 튼튼히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아주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예리해져가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를, 나라를 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겁니다.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죠. 이게 이 아사의 강점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사가 이 군대를 의존한 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의 때에 계십니까? 고난의 때에 계십니까? 혹 평안의 때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혹 또 고난의 때라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많이 탄 건 아닙니다. 몇 번 타고 가다가 한 번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비행기가 뜨는 것보다 내려앉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초긴장 상태래요. 근데 잘 내려가는 거 하더니 갑자기 쑥 내렸다 쑥 올라가는 거예요. 활주로가 가까운데. 그리고 갑자기 훅 내려가더니 꿍 하고 내려앉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신입 아니야? 기장이 아니라 부기장한테 맡긴 거 아니야? 이래서 외국 항공은 안 돼.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라면, 아시아나라면 이러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거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한 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부드럽게 착륙하는 착륙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꾹 내려앉는 착륙 방법이 있답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하드 랜딩이라고 그러고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조건이 맞고 활주로가 길면 천천히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간대요. 근데 활주로가 짧거나 강풍이 불거나 돌풍이 불거나 컨트롤이 아주 힘들 때는, 또 눈이 있을 때는, 빗길일 때는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쿵 내려앉는답니다. 접지 면적을 늘리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때론 우리가 고난이요, 스무스해 오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쿵 내려앉기도 하잖아요. 어쩔 땐 평안을 주시다가 갑자기 뒤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역사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늘 평안의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사가 이 사방의 평안한 때를 맞기까지는 고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00만 대군을 맞서는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 평안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때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평안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 기간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를 지나고 평안의 때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런 확신과 확인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 평안의 때가 될지 고난의 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평안의 때를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 잘 준비할 겁니다. 이때 긴장하고 잘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될지 1년의 기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잘 준비하십시오. 주시는 평안의 때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순적하게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또 임한다면 여러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이 평안의 때를 주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때도 주시지만 평안의 때도 주심으로 인하여서 잘 준비되게 하심을 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께 나아가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시고 예민해지게 해주셔서 평안의 때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평가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